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2020년 8월 29일에 설립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이며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토요일부터 역사적으로 청년부가 창설되어 기쁩니다. 청년부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더욱더 가슴 벅찹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청년으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메시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같이 공유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트리니티 미러클 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목으로 빌립보 교회 설립으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세 가지 단어로 나타내보면 복음과 성령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유일의 역사서이며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본서는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 당대 온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이 엄청난 역사 이면에 끊임없이 개입하사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 불리기도 하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당시 바울을 따랐던 의사 누가로 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본서의 수신자가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과 절친한 동역자로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로마 감옥행까지 줄곧 바울과 동행한 누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세 번째로 초대 교부들, 이레니우스나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 모파트나 하르나, 아돌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또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본다면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며 선교 여행한 경험들을 토대로 본서 사도행전을 집필했겠죠. 본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서 말미에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만 네로 박해나 바울의 순교, 예루살렘 함락 등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본서는 AD 62년부터 63년경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 신앙에는. 하여튼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고 바울의 로마 감옥행 때 함께 동행해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 동안 가까이서 바울을 도왔죠. 누가의 첫 번째 저서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기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본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북방 수리아의 중심 도시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 교회 안디옥이 최초로 세계 선교를 위해 두 명의 선교사,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파송하게 되는데 끝까지 이제 내용이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후반부는 이들 사도들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관문 빌립보를 비롯한 그리스 반도의 중요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는 당시 제국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성경상에는 사도행전 14장부터 28장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본서 사도행전은 마치 베드로나 바울 혹은 다른 사도들의 행적이나 일대기를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서는 사도들의 행적 이면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성령의 행적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죠.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중심지 예루살렘, 이방 선교의 중심지 수리아의 안디옥,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 행선지인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스, 그리고 바울의 최종 사역지인 로마 등 본서는 역사서답게 신약에서 가장 큰 무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신약성서의 4대 복음서 다음에 위치하며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은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셋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여행 파트너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 누가는 자신이 말하는 사건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칭으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위대한 능력으로 설교와 치유 활동을 시작하는 오순절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견했듯이 사도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에서 갇히고 그중 한 사람 야고보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아울러 사도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개종시키게 되죠.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열심당원이었다가 나중에 극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바울의 전도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여행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설교하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 매질도 당하고 몇 차례 죽을 뻔한 위협도 당하고, 또 마술사나 이교 철학자와 만나고 예루살렘의 폭동을 겪은 뒤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 재판을 받는가 하면 배를 타고 여행하다 조난까지 당하게 되죠. 끝부분에서 바울은 집에 연금된 몸으로 로마의 기독교 신앙이 뿌리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사도행전은 극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무척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관해 거의 알지 못했을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뜻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썼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누가는 주로 비유대인인 이방인 독자들을 겨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도행전의 원래 그리스어 제목은 행동이나 행위를 뜻하는 프락세이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 일부, 예컨대 스데반 같은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죠.
1500년대에 영국의 작곡가 크리스토퍼 타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거의 다 음악으로 옮긴 사도행전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1981년 TV 미니 시리즈 기원 후는 사도행전을 소재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또 얘기도 하죠. 하여튼 여하간 그렇다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시작은 누가의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로마의 전체국으로 확산되어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는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새로운 공동체 탄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중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최초의 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간단하게나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곧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의 시작이었고 그것은 곧 교인들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이제 그들이 흩어져간 각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의 환상을 다룸으로써 이방인 선교를 서서히 예견하고 있는 듯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13장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기 위해 안수하고 세우는 장면이 시작되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방인 교인들도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유대인 교인들의 주장으로 야기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열리게 되는 거죠. 회의의 결과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의 견해에 따라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처럼 동일한 율법의 올무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여하간 이 결정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는 분명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구별된다는 점이죠. 율법과 특정한 민족적 정체성에 근거한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달리 교회 공동체는 민족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근거한 공동체라는 거죠. 분명히 새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들의 권위 있는 결정은 혼란에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선교적 좌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사도들의 회의가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서극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세기가 들어가면서 교회 내의 다른 견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래서 이단이 창궐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1장부터 15장까지 한번 봤고요. 사도행전의 배경 설명은 이쯤으로 하면서 16장 6절로 10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의 반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선교하면서 이러한 경지에 오른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같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바울의 기도는 현재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은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가 되겠죠? 또한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흘러가는 거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바울 일행이 향한 곳은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적어왔는데 마게도냐 이름의 의미는 넓은 땅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또 아드리아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는 그리스 반도 북쪽 발칸반도의 로마주고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본 거죠. 자,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BC 7세기경 페르디카스 1세에 의해 세워진 마게도냐 왕국은 필립 2세 때 황금기를 누렸다고 하죠. 그 전까지 마게도냐는 그리스 곧 헬라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 가운데 변방의 미미한 세력으로만 존재했다가 필립 2세 때 그의 군대 조직력과 철저한 외교술로 단번에 헬라의 지배자가 되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단시간에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하게 이르게 되죠. 그러나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국은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4사람 톨레미, 셀류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에 의해 네 곳으로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BC 168년 페르세우스 왕 때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에 대피한 뒤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BC 148년에 로마와 병합되어 로마의 한 속주가 되죠. 마게도냐의 대표적 도시로는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암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다는 거죠. 그중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니아 수도였죠. 그리고 한편 로마서 15장과 고린도후서 8장, 빌립보서 4장에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나 아가야로 갈 때 유일하게 그를 후원하기도 하죠. 거의 모든 마게도니아 신자들은 이 세상 물질에는 가난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주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 흘러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쁘게 바쳤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 신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이방인 교회들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모든 운동을 벌였을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신자들의 관대함은 타 교회들의 모범이 된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이죠. 읽어볼까요? 자, 찾아볼까요? 좀 성경을 찾는데 좀 늦죠, 제가.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신자들이 자원하여 행한 희생은 전심으로 헌신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자진하여 아낌없이 바쳤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치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었겠죠. 도리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그들의 필수품까지라도 내어놓는 특권을 기뻐한 거죠. 사도가 그들을 제지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예물을 받도록 간청합니다. 황당한 거죠. 충성과 성실, 형제 사랑으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선의 열매가 풍성한 거죠. 자, 바울이 그곳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디도를 고린도로 보낼 때 그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라고 교훈하였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역시 개인적인 호소를 첨가합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죠. 고린도후서 8장 7절이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서 9장 8절로 11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본문이 있는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데살로니가였죠. 그런데 본서 16장 12절에서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도상으로 볼 때 바울의 선거 여행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었을 것이라. 저는 성서 지략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걸 보니까 다르게 설교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거 중요하지 않죠. 하여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16장 13절에서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이거 중요한 거죠. 밑줄 쳐셔야 되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라고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받아 선교할 지역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처를 알아보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 사람을 준비시켜놓고 바울 일행에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 첫 번째가 자두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루디아로 잘못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아마도 여성 사업가에게 주어지는 지역 이름일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이라는 자주장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두아디라 성은 루디아 도의 한 도시, 다시 말해서 루디아 도의 두아디라 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해 본 거예요.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은 지역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서 힌트를 하나 또 줬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힌트를 준 건데 두 사람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4장 1절 2절 보면 한 사람은 유오디아 또 한 사람은 순두개입니다. 순두부가 아닙니다. 하여튼 유오디아의 의미는 향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비싸다는 거죠. 순두개의 의미는 행운, 뭔가 운, 점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루디아의 본명은 유오디아라고 생각하고 순두개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인물 바로 점하는 여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로 되면서 아마도 시기상으로 빌립보 교회의 주된 인물이었으리라 생각해 본다면 현재 선입견으로 보면 점하는 여종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는 순두개라는 본명을 기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름이 중요하지 않죠.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자 하여튼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부 임원으로 활동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죠. 자, 두 번째로 점하는 여종이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처를 가다가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바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입니다. 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순두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순두부가 아니에요. 하여튼 여하간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은 바울의 일행을 알아본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여담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무당과 역술인의 수를 추정하면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하죠. 요즘도 사주 카페 외에 온라인에서도 연초가 되어 토정 비결과 운세 사이트가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하니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코로나 시기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자유롭게 모임도 가질 수 없는 시기가 되었으며 현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양 교회를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기독교인들 대부분 스스로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통탄할 따름인 거죠. 몇몇 지하철 역사에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까?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엄청나게 붐비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정말 코로나 시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바로 전철 역사죠.
그걸 보면 되게 영을 받겠죠. 하여튼 교회는 듬성듬성 1시간 예배 앉아 있어도 지적 대상이지만 지하철에서의 몇 시간 동안 숨 막히는 곳에 끼어 있어도 지적 대상이 되지 않겠죠. 식당에서는 식사하면서 5인 미만이 앉아도 되지만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려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희한한 행정명령을 보면서 열심히 지키는 우리 국민들의 힘 정말 대단하죠. 9시 이후엔 모이지 말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행성인가 봐요. 그죠? 9시 이후에만 막 달려드나 봐요. 그전에는 안 달려드나?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여하간 지금 시대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곳이죠. 그곳에선 불공평도 불평등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꿈꾸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번째 인물인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은 아마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다시는 점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 여종은 아마도 주인으로부터 쫓겨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귀신들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녀가 이제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나름 옛날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고민을 해봤죠.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위한 간증 집회 간증제로 세워지면서 교회의 재정부장인 차주장사 루디아로 말미암아 점하는 여종의 먹고 사는 육신의 기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의 영성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현재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현재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습 속에서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인데요. 영성이 강한 성도는 사업하거나 직장에 가는 좀 세상적으로 보이는 루디아를 보면 신앙적으로 색깔이 달라서 서로의 신앙적 견해로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여건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기는 쉽지 않겠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저도 전도사로 사역을 21년간 20개의 교회에서 하다 보니 많이 본 경우가 바로 영성이 있는 분들과 영성이 조금 부족해서 육적으로 보이는 분들의 갈등이죠. 신령한 기도와 방언 그리고 예언 등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기도도 못하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가끔 개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죠. 여하간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번째 인물이 바로 간수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3절 말씀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황당한 거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억울한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된 바울 일행은 아마 이야기도 변론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니까요. 이 가운데 바울 일행의 신앙 모습은 25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결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죠, 찬송 중요한 거죠. 죄수들이 듣더라.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긴급 구조가 시작되는 거죠. 26절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서 찬송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성경적 비법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자연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맨 것을 벗게 하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비법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사건의 결과 일반인들은 도망갈 것 같은데 역시 바울 일행은 모든 행동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인 거죠. 이러한 구별된 습관이 또 한 사람의 가문을 살리게 되는 거죠. 바로 간수장과 그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성경 구절도 나오죠.
16장 30절로 31절 볼까요?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 이렇게 세례를 전달하는 방식은 유대인식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개종 방식이 이렇다고 하는 거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간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탄생의 중요한 멤버들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 루디아 집으로 방문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함을 기록하면서 16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 같은 바울 일행의 행동은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겠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이 전달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임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들렀다가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인도가 있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청년 여러분들은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복음의 다리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빌립보 교회의 형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온 환경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배경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복음의 전달자 되길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몸